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질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12장 이후에 전체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 혹은 뭐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절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거는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짓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면 그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선과 진리와 함께 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선과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막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고 하는데도 그래 잘한다 다 이해할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선과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도와주라라는 것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렇게 막 감시하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잔소리하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가족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우애하라라는 건데 실제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잘 자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상대방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주면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맞다 틀렸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간섭이고 잔소리일 뿐이죠. 자, 그리고 10절 뒷부분을 보면은 지체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과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로 깔보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나 혹은 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신자 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나도 언제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든지 권면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양보 안 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잘 보세요. 자, 서로 먼저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잘 대했으니까 나도 잘 대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잘 대해주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먼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뭐 예를 들면 누가 성적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 그런 것들로 경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존중하고 예. 그 사랑의 경쟁,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은 또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심을 품고라는 말 때문에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해라 이렇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또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렇죠?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상대방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나누기 힘들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목매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나누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설사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장래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13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또 반복하지만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공급하고 대접하는 걸 기다렸다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을 하든 하지 않든 공급하지 않든 먼저 공급하고 대접하라. 그게 사랑이죠. 자, 이렇게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14절부터는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밖의 이웃도 교회 안의 지체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예. 그러나 그 화를 내고 막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공급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이웃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죠?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라
라는 겁니다.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어떻게 하라? 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 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악한 자에 대해서 더 악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 라는 이 명령은 지키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이 힘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떠올리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었을 때에, 원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원수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는 그 교회 지체들까지도 다가가서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진리 가운데 서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되 먼저 양보하고 존중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또 장래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사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이웃들까지도,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이웃들까지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